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성장이 많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성장하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들러서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심 목사님께는 어떤 목회 성장의 비결이 있는가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묻기도 전에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사람은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기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실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달콤하기도 하고 꿀 같은 말씀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인 거룩한 책은 죄와 악을 삭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있노라 보면 원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공해 주기보다는 때로는 사소한 것 같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운 이들조차 때로는 의심과 절망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때로는 의아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성경은 황금으로 기록된 황금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중한 교훈이나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룩한 글씨들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책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닫혀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야 하고 읽혀져야 하고 선포되어지는 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한 남자, 두 여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을 해 나가지만 여쭈어 보면 창세기 16장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읽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읽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재밌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기쁨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삐뚤어지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표현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그곳에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혀준 바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을까? 혹시 이것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출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요즘 가정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여성들은 가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삶을 연장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는 귀한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안에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치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다른 틀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16장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받은 지 1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그것을 귀중한 말씀으로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례가 그랬을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는데 내 남편을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던 사례로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민감한 변화에 그 무엇보다 더 잘 반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너무 태연자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 같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와 같은 처음에는 기대와 희망 속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꺾이고 희망이 실종되어가는 순간 그녀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집안을 들이돌아보다가 애굽에 들렀을 때에 얻게 된 몸종 하갈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어린 소녀였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어엿한 처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사례가 먼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새로운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는 그녀는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함축된 짧은 이야기 속에는 그녀가 그동안 가져왔던 깊은 기대감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희망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었다면, 여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어? 좀 더 담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당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아내가 그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아내가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이 진지하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아브라함도 두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언제 저질렀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애굽을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가 예뻤던 이유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말 사랑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을 텐데 이미 아브라함도 한 번 실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역시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자기 집 몸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집안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다 미루어 보건대 자기 아내가 와서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혹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후손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적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4절에 보시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획하고 기대하며 이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될 거라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례가 이런 일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라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이와 같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 발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안일 잘 되자고 한 일이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 가정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5절에 보시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례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읽은 본문 5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는 지금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입만 열면 말끝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면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계획하죠. 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태를 막으셨다. 이렇게 된 일에 자초지종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난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그녀가 갖고 있는 고통과 그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역시 5절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무기력한 남편을 처음 만납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 일이 저질러져서 지금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내심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도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생긴가 보다 하고 막 좋아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내와 몸종 간에 갈등이 빚어져서 또다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기쁨을 회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아내로부터 또 잔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가장 짧게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공 같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단역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6장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사랑을 재확인한 사례가 드디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중요하게 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여주인의 학대를 참다 못해서 하갈은 도망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려야 된다는 사명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은 애굽 출신입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정착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금 그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처 없이, 자기는 가야 할 목적지도 없이 그저 내던져진 채 광야의 사막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서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중이지만 하갈은 그런 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쳐 나온다 한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요. 이 본문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으십시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갈에게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갈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굉장히 그녀를 당황하고 또 난처하게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하갈아,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서 누구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데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흔들리고 도전받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기독교인 맞지? 당신 그리스도인이지라고 무릎 꿇은 다음에 그렇다고 말하니까 다짜고짜로 묻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배후에 하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도망쳐 왔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시대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도 없고 심지어 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하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너무너무 나 자신에서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굉장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참 궁여지책으로 난 지금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다짜고짜 또 다시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좀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는 못해서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국 나이로 53세 달라스에 처음 왔거든요. 다음에 100세가 넘어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압축시켰기 때문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말은 사실 하갈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 여주인의 폭정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복종을 하라? 여러분, 그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10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저는 굉장히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 다시 부탁 안 드릴 테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은 놀라운 두 가지 복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10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과 문맥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놀라웁게도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갈에게 이 두 가지 커다란 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때문에 이슬람 신자들은 하갈을 뭐라고 말하냐면 몸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비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 비서였던 하갈을 통해서 자기들 이슬람 교도들에게 전래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중요한 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단어는
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보세요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알고 있듯이, 그래요, 맞아요, 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쩌자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뜻대로 하세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behol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좀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영어 성경에 16장 6절을 보시면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할 때 beho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몸종이야.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몸종인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해. 난 당신 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역시 be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사용된 단어가 be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16장에는 한 가족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살피시고 발견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지만 16장은 가장 단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경에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갈도 주인공은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눈을 뜨라고 하셔야만, 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야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그러뜨려 놓고 우리가 왜곡시켜 놓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 교회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오늘날 도전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요즘 원칙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표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꽁 잡는 게 메인 것처럼, 어디 가서 잘 된다 그러면 그것 따라가 다 흉내하고 뭘 쳐다보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 속에서 그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뒷공문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만약에 운영된다면 끊임없이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커다란 기업이나 국가나 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깊이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나를 날마다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배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심이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갖다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요동치게 만들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일산입니다. 그곳에 인공호수인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살아서 잘 가질 않지만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그 호수공원 보고 싶어서 구경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다 구경시켜주기 위해 그 호수공원을 가곤 하지요. 저녁을 먹고 바람을 쐬기 위해서 호수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힘들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그 호숫가에 있는 그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호수가 있어 그 물결이 비치더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는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아마 세워졌을 것입니다. 비싼 곳이거든요. 그런데 호수에는요 그 아파트의 건물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일 아파트를 보지 않고 호수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것을 순간 망각해버리고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는 생각하기를 하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사람들이나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잘 나갈 때든지, 실족할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슬프고 우울할 때든지 어떠한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전히 희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길지도 않지만 그 짧은 생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늘 넘어지기 십상이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해 주셔서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좋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